네, 오늘 약속의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그 증인들의 입을 통해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의 죄를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조차 죄 아래에 있다, 본성적으로는 죄인이고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궁극적으로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예외 없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정죄당하고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바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고소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구약의 말씀, 구약의 증언들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들도 동일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난주의 내용이었고요. 이처럼 바울은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음을 철저히 드러낸 후 율법의 본래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의지하는 그 율법의 원래 목적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율법은 처음부터 지켜서 구원 얻는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은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 그 죄됨, 그것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3장 20절입니다. 우리 4장이지만 오늘 3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도리어 자신이 말하는 율법의 그 정신, 율법의 본질을 전혀 지키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는 있지만 율법이 말하는 정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게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모든 율법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킬 수 있지만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정신은 솔직히 어느 누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을 보면서 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지만 겉으로만 지키지 마음속으로는 전혀 못 지키는구나 하면서 율법을 통해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을 율법이 이렇게 지키지 못한 것에는 언제나 형벌이 있습니다. 율법의 형벌, 저주라고 하죠. 율법의 저주. 이렇게 율법이 죄인된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으로 가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율법 아래에서 심판 아래에 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1절을 시작으로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주 말씀 이제는 죄인이 심판을 피하고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이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고되었고 최종적으로 그 예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공의로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마지막 그 32절 거기까지 이제 말하는 바는
죄인이 의롭다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3장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켰으니까 구원 받는 것이라면 그 자기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이 사실 그런 경우죠. 자신의 행위를 계속 자랑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자랑할 게 없다. 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옵니다. 4장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의 그 살아있는 증거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또다시 이제 소환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사건들, 어떤 그 경우들을 다시 불러내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이제 이 바울이 말합니다.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탁월한 경건의 모델, 믿음의 조상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8장 33절에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를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겼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경건의 모델이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모범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엄청난 경건과 순종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복을 주었다라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언제나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입장에는 그 문 앞에는 아브라함이 딱 서 있어가지고 자기의 후손들만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자기 후손들이 아닌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생각들도 그들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대단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어떻게 반박하는지를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우리 본문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서 육신으로라는 말을 앞쪽으로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번역이 지금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쉽게 제가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나님께.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 뒤로 가야 됩니다.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었느냐. 육신을 따라서 얻은 게 없다라는 뜻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 1, 2절이 그래요. 이제 뒤에 부분도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으로라는 말은 그냥 몸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착한 성실, 순종했던 그런 것들,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도덕적인 성품들, 자격들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도덕적인 성품, 그 율법,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지키려고 했던 그 경건의 모양들, 그걸 다 통틀어서 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얻은 게 있느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혀 없다. 모든 인간적인 것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공로, 아브라함의 경건, 이것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바울은 그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2절도 다시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같은 말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 의롭다함을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전혀.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다. 그러나 전혀 자랑할 게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인간들 앞에서는, 사람 사회에서는 내가 이걸 했습니다, 저만큼 내가 기여했습니다, 요만큼 희생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자랑할 게 없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 구원받는 것 같은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의 생각들을 반박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을 반박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3절 더 확실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경건의 모습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자,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이 문맥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이제 드리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많은 약속들을 주셨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땅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온 땅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먼저 나와 있죠.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도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진전돼서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 민족들이 막 태어나고 특히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 안에서 이걸 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이 약속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는데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85세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75세입니다. 이미 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85세니까. 사라도 75세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제가 한번 읽기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약간 투쟁하듯이 나에게 자식을 주고 나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하셨는데 나는 85세인데 아직도 자식이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내 상속자는 집에서 있는 이 종입니다. 엘리에셀. 집에 있는 종인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약간 조금 투쟁하듯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4절 5절 창세기 15장 4, 5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몸에서 날 네 자식이 상속자다. 이렇게 약속을 또다시 같은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약속, 이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6절에서 믿었다라고 말하고 15장 6절이 오늘 바울이 인용한 구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 믿음을 의롭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 안에서 약속되어진 것을 굳게 믿었을 때 의롭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할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먼저 9절 10절입니다. 4장
9절 10절.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을 구원의 증거라고 구원의 조건으로 여겼죠.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교리입니다. 자, 9절 10절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에 아무런 공로, 기여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순서를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거기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14년 뒤에 할례를 행한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믿음으로 먼저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할례는 뭡니까? 구원에 있어서 전혀 기여를 못하고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친 거죠. 표시한 거죠. 그게 할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도장처럼 보증해 주는 겁니다. 표시입니다. 그게 할례예요. 그런 의미로 15장에서 의롭다함 받고 17장에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모든 외적인 것, 육신적인 이 표시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서조차 나중에 주어진 것이며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역시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참고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걸 계속 주장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든 너희들은 받았으니까 받은 거에 특권이 있지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할 필요가 없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특권으로 받은 거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로마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은 아브라함을 언급한 데 이어서 다윗의 경우로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아브라함도 너희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줬고 이제 다윗의 경우입니다. 역시 다윗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가장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은 왕을 주소서 언제나 이렇게 기도한 정말 최고의 왕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존귀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다윗의 경우를 이제 인용함으로써 다윗 역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아주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지금 또 유대인들을 반박해주기 위해서 다윗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윗이 지은 시편
32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을 지었는데 32편의 1, 2절을 바울이 인용해서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4장 7,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도 이제 조금 문맥 다윗의 그 처한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다윗은 이 시를 언제 지었냐면 밧세바 사건 이후, 그러니까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있어서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일부러 죽게 만든 그 죄를 짓고 나서 깊은 회개의 시로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알았습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에 따르면 고의적인 살인 그리고 간음은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사형죄에 해당이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정확히 나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신명기 22장 22절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보면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일 것이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사형입니다. 율법에서 간음은.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2절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 역시 사형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율법에서 얼마나 무거운 형벌인지 바로 사형죄에 해당하는 형벌인지를 이 다윗은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런데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걸 책망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한동안 그 죄를 덮어두려고 했고 그 결과 죄를 덮어두었을 때 그 결과 그 내면은 정말 그 가뭄처럼 말라가고 양심은 밤낮으로 짓눌려서 뼈가 쇠하는 고통을 받았다고 시편 32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의 이 책망을 받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또다시 율법의 행위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죄를 덮으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내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내 경건한 생활을 더 많이 해서 금식을 더 많이 해서 내 죄에 대한 값을 조금 이렇게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단의 책망을 듣고 곧바로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붙들고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마치 덮개로 가리듯이 그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오늘 로마서 7, 8절처럼 찬양을 하는 거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 언약 안에서 마련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으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시편 32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죄가 가리워졌다라는 표현은 덮어졌다, 가리워졌다라는 이 표현은 속죄, 그 희생자 제사에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을 때에 그 피로 인해서 죄가 덮여지고 기억되지 않는 어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범죄했을 때 희생 제사의 피로 나타난 구속자의 대속을 의지하는 자를 언약에 따라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미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죄를 용서하시는 그 구속자의 대속,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것이다. 다윗이 용서함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뒤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윗은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깊이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간음과 살인이라는 율법상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고, 따라서 스스로 착한 일을 하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결코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자비와 은혜를 붙들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자비와 죄 용서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어렵게 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쉽게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안에서 희생 제사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 오경이라는 엄청난 분량을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 제사 제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그 율법을 그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을 다 제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희생 제사 제도를 제정하심으로써 죄인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드려지는 제사, 번제, 속죄제 같은 이런 율법들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계시되도록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희생제사를 매일매일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율법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뭘 봅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동물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받는 길이 있구나. 이거를 계속 매일매일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언약 안에 다 있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희생 제사는 누구에 대한 예표죠?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속죄에 대한 상징이자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희생 제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바로 그것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었던 죄 용서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이 바로 희생 제사 속에 이미 수없이 반복되어져서 가르침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그 피 흘림,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을 죽을 죄, 사형죄를 지었음에도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뿐만이 아니라 시편 103편 12절에서도 동일하게 노래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죄과를. 다윗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용서의 복음을 언약 안에서 계시된 그 용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시편 32편에서 찬양한 것입니다. 그는 단지 개인적인 경험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죄 용서함과 의롭다 하심의 복을
미리 예언적으로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용서함과 의롭다함의 복음을 1000년 전에 예언자로서 다윗은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은 다윗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언약에서 분명히 또 약속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분명히 새 언약 하면서 예레미야가 새 언약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내용이죠. 다윗이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미 언약 안에는 죄 용서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다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도 믿었고 다윗도 믿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윗의 이 고백을 이제 인용해서 죄인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은혜의 언약 안에 약속된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자기의 주권적인 은혜로 언약을 세우셨으며 그 언약에 참여하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사무엘 하에서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도 모두 인간의 조건이 끼어들 겨를이 단 1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먼저 찾아오셨고 그래서 맺으신 언약이었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신다는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 요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은 일방적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언약을 맺으신 거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는 쌍방적으로 언약에 응답해야 되는 그 의무는 있죠. 책임과.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와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했네 하면서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제 필요하겠구나. 이제 구원의 계획을 이때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에 이미 세우신 거예요. 이 언약과 언약 안에서의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그때서야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하시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하고 이런 것도 역시 아닙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교리입니다. 이런 말들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인간에게 찾아가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으로 그걸 보여준 것뿐이에요. 이미 그 계획들은 이미 창세 전, 세상이 생기기 전, 영원 전에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서 노아 때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때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도 말씀하시고 또 다윗 왕 때도 그것을 언약 안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인내의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길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욕심대로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주 원수들의 공격으로 약속된 이 구속자, 약속된 예수님의 길이 막힐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기다렸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진짜 오셨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벽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되는 인간의 불신앙, 원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번 정한 언약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결코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딴 마음을 품지 않으시고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완벽히 이루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음을 인치고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선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악을 피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악조차도 우리의 유익으로 신앙의 훈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고 환난과 어려움이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에서 받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보다 훨씬 더 놀랍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우리에게는 약속이 분명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 안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환난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멈추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잠언 3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행하는 거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아브라함이 마주한 자기 현실, 그러니까 100세 죽은 몸과 같은 100세의 그 죽은 몸과 같고 다윗이 경험한 적들의 위협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광스럽지만 우리의 일상은 너무 육체적이고 감각적이며 고통스러운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보다는 당장의 해결책을 찾고 싶고 언약보다는 즉각적인 반응의 환경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고통과 환난이 계속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거나 취소되었다는 증거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약속을 받은 이후 곧바로 유업을 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깊은 기다림 속으로 더 치열한 현실의 시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능히 약속을 이루실 분임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취된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언약이 완전히 드러날 마지막 날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것은 내 환경을 해석하려는 명철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흔들리는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이 사실을 우리의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언약 안에서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며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굳은 의지가 아니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지탱하며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로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계신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이 완전히 드러날 마지막 날, 부활과 영광의 유업이 실현될 그날을 향해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유업의 완성, 곧 죽은 자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임재는 여전히 미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얻었으나 아직 이루지 못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성과도 업적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여기는 믿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현실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참되시고 능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고백하며 언약 안에 머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